기도는 11시 반부터 시작하고요. 또 성경에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다 들어와요, 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동일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3장 20절에서 27절에 있고 마태복음은 12장 22절에서 45절 사이에 보면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제자들마다 각기 어떤 인격도 있고 성품도 다르고 그래서 직업도 다르니까. 근데 여기 누가만 쓸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네, 여기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악한 영이 하는 짓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저는 근데 100% 질병이 다 악한 영이 주는 거다라고는 안 봐요. 근데 상당수 많은 질병이 악한 영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 못하는 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그건 맞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저를 영적으로 이렇게 멘토링 해주셨던 분이 집사님이세요. 여자 집사님. 그분이 그때 나이가 50대 중반이셨는데 그분도 지금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탁월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가 탁월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탁월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집사님이신데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셨어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 기도시키고 교회 다니게 하는 그런 사역을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하게 잘하고 다녔어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특히 이제 그분은 불치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하루는 한 8년 정도를 걷지 못한 집에서 남자분이 못 걸은 거예요. 한 8년 정도를.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집안에서 모든 유명한 병원은 다 다녀봤어요. 근데 결과에 이상이 없는데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원을 다녀봐도 못 고쳤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께서 치유의 은사가 굉장히 탁월하시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의 원칙은 성경적이에요. 은사와 능력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성령의 능력과 그런 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본인의 어떤 영적인 실력을 뽐내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죠. 오로지 은사와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원칙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할 건데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기도해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저 물어보고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영접할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사님께서는 치유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무엇이고 설명을 먼저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해요. 그래서 따라하고 나면
바로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8년을 목구로 다녔는데 영적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것은 쉬워요. 그분이 봤을 때 허리 밑으로 악한 영이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거를 성령의 검으로 자르고 쫓아내니까 그 자리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구경하러 왔던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 8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8명이 다 믿게 됐어요. 그것이 은사의 목적이고 능력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다른 목적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목적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른 목적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11장 14절이 쉬워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보이거든요. 눈에. 영적인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거 쫓아내면 말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파킨슨이 걸렸는데 왜 파킨슨이 걸렸나? 보이거든요. 그거 쫓아내면 파킨슨이 나아요. 그리고 제가 한 달이 됐나? 기억이 잘 어림풋한데 부천에서 이제 성회를 한다고 와서 인도해 달라고 이제 요청이 와서 우리 토요성회에 오시는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하는 성회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오후 3시하고 오후 7시 2번 제가 부흥 집회 인도를 했는데 할 때 온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예언 기도를 해줬어요. 예언 기도를 할 때 제가 주로 보통은 방언하고 저희 아내가 방언 통역으로 예언 기도를 하는데 예언 기도를 어떤 권사님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는데 이제 제 눈에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여서 이 권사님이 나가 누군지도 모르죠. 처음 봤으니까. 무릎을 붙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순간 보이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분이 무릎이 아프시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한 명씩 안수기도 할 때 그분에게는 무릎에 통증을 주는 영 나와 그랬거든요. 근데 무릎을 붙들고 아프는 모습을 봤을 때 악한 영이 동시에 보였거든요. 2마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쫓아냈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자기는 이제 가봐야 된다는 거,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돌봐야 된다고 그래서 가셔야 된다는데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거 제 앞에서. 이분이 실습을 하셨나? 왜 뛰지?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올 때 분명히 무릎이 너무 아팠었는데 그 병원에 가면 주사기 꽂아서 물을 뺐대요. 계속 물이 차니까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다 나았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게 제대로 본 거고 바로 처리가 된 거죠. 그게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무릎이 바로 좋아진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은 여러분들도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저게 그냥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악한 영이. 근데 저기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또 이제 벌어지냐면 볼까요? 24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갔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올 때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더 악한 7귀신을 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기를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했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 저기에 뭐가 빠졌다는 게 알았어요. 저 사람에게 가운데 다시 귀신이 안 들어오려고 했으면 어떤 게 하나가 더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회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서는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아까 들짐승들과 멧돼지라고 아까 이사야 5장에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악한 영들을. 실제로 악한 영들 그렇게 생겼어요. 눈이 열려서 보면.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의 대적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급자를 두루 찾나니 이 말이 있죠. 베드로가 그거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보고서 쓴 거예요. 보고서. 악한 영들이 때로는 사자의 모습을 한 영도 있어요. 그걸 보고 쓴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옆에 따라다녀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팔면 덮칠 자세로 숲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살금살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어느 날 그걸 봤어요. 제 주변에 그게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눈 팔면 안 돼요. 잠자고 있으면 당할 수 있는데 잠자고 있다라는 걸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을 잠자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기도를 쉬고 있으면 악한 영한테 덮침을 당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몸만 교회에 다니지 그냥 살아는 있으나 실은 죽은 몸이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고 악한 영한테 이렇게 침범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아까 그 이사야서 5장 4절 5절에서는 담이 언제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악한 영이 언제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범죄할 때예요. 범죄할 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분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악한 영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자 보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쫓아만 냈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원리가 성립이 됩니까? 다시 들어와요. 지금 저기 누가복음 11장에도 말 못하는 사람은 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앞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아예 안수기도도 않고 뭐라고 해서 고치셨나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시 병이 안 걸리는 거죠. 죄의 문제. 그러니까 악한 것은 죄나 상처를 통해서만 들어와요. 죄나 상처만 통해서. 근데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은 무슨 죄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귀신만 쫓아냈더니만 다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누가 설명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좀 답답했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악한 영 쫓아내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지 병도 나았고, 그래야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근데 왜 병에 걸렸고, 왜 재정을 도둑 맞았고, 왜 사고가 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죄 때문인지, 상처 때문인지. 그걸 알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세밀하잖아요. 관찰력이 뛰어나잖아요. 그것을 기울게 해놨어요. 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질병을 고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 질병이 걸렸나, 여러분에게 왔나, 그 원인을 추적하면서, 그게 죄라면 죄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를 해야지 다시 재발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제 말이,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세요. 너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라고. 다 알게 해주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원리를 누가 안 가르치니까 그냥 병이 나았다가 다시 병 걸리고 무슨 중독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중독으로 또 가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중독도 물론 이제 죄 때문이도 있겠지만 중독은 상처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결여가 되면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독을 일으키게 한 영들, 뭐 예를 들어 쇼핑 중독하게 하는 영, 쫓으면 나가죠. 그래서 다시 들어와요. 상처가 치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에너지도 절약해야 돼요. 그 절약된 힘을 가지고 다른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자가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능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악한 영이 나가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 성회에 2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느끼시지 못할지언정 능력이 이미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2번 이상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 대부분은.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 임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고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들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 눈이 열려 있으면 보고 도와줄 수 있지만 영적 눈이 열려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영적 눈이 많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어떤 것까지 해결이 되냐면 네, 이런 이점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흉 보는 거 아닙니다. 너무 이상해요. 이제 월급 급여를 타면 양가 부모에게 용돈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얼마 보내드리고 전 또 똑같이 저희 아내 집에 장인 장모님에게 똑같이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주면 아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모르게 더 보내는데 남편들 모르게 더 보내는데 우리 아내는 왜 이러나 이제 그랬고 또 보면은 장모님을 너무 미워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미워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죠.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결혼하고 신혼집을 차렸는데 한 번도 아버지 안 했어요. 장모님은. 근데 저희 어머님은 몇 번 왔었죠. 그리고 또 살다가 저희가 고덕동에 살았어요. 강동구 고덕동. 고덕동에 살다가 노원구 이제 마들령 옆에 있는 주공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도 저희 장모님은 안 와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또 왔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싶었는데 보니까 결국은 상처 때문이었더라고요. 상처. 어떤 상처였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공황장애가 이제 나타났어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공황장애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공황장애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미가 되면 이제 나타나요. 근데 원인이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능력을 받지 않았던 상태인데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어떤 분이 저희 내용을 듣고, 저희 아내 내용을 듣고, 기도 내용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가 그 장모님 뱃속에 있을 때, 잉태에 있을 때, 유산시키려고 약을 먹었었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이제, 얼핏 들으면 그게 예언이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 행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만약에 틀리면 심각한 후유증이 있잖아요. 잘못된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한테. 그때 이제 저희가 한 40대 초반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한테. 장모님, 이제 저희 아내가 잉태했을 때 유산시키려고 했냐고. 모르는 거죠, 저희 아내는. 근데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장인어른하고 두 분만 알고, 그 아내 형제들도 모르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정말 그렇게 약을 먹었었어요, 실제로. 먹었는데 안 죽고 태어난 거죠, 저희 아내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장인과 장모가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거죠. 근데 감정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용돈을 보내도 보내는 게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잉태했을 때 유산약을 먹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이 이야기해 줘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 치료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것도 알게 된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전에 들어서 알았어요. 저희 아내 형제들에게. 저희 아내가 태어날 때 난산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날 나오지 않고 끼어서 한 3일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게 한 명을 포기하라고 그랬대요. 장모님이 죽든지, 아기가 죽든지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공황장애는 이제 원인이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 공황장애가 100% 나타나지는 않아요. 스트레스가 가미가 되면 나타나요, 공황장애가. 저희 아내의 공황장애의 뿌리는 두 가지였죠. 유산이 될 뻔한 거, 죽을 뻔한 거죠. 태어날 때 난산이 된 거, 두 가지 것 때문에 죽을 뻔한 거죠, 실제로. 병원에서는 아이를 차라리 포기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도 원인이 무언가 모르지만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100%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안 나타나죠. 근데 스트레스가 이제 심해지면 많은 경우에 공황장애가 나타나요. 그래서 공황장애 증상이 뭡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 자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오면, 엘리베이터 같은데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지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공황장애예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로 안 가면 천식으로도 가요. 천식이 기도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나 천식으로 가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그런 분도. 저는 이제 기쁨의 교회 이제 현대숙자 되기 전에 사역 실습을 하잖아요. 사역 실습을 할 때 애연성회였어요. 4명씩 이렇게 실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했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을 기도해 줬는데 순간 얼음이 깨지면서 5살 먹은 이 목사님이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어떤 어른이 이렇게 머리카락 잡고 꺼내는 게 내 눈에 보인 거예요, 순간.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 5살 때 얼음이 깨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없었어요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목사님이 잘못 봤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5살 때 그런 적이 있대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목사님, 그 공황장애나 천식 있으세요? 하니까 천식이 있대요. 오랫동안 천식, 이게 목에 뿌리는 그거 가지고 해야지 숨이 쉬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 지식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질병의 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어떤 악한 영을 쫓아낼 때, 해결할 때 그거 쫓아내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회개하라가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들어온 것이고, 죄 때문에 결과가 질병이거든요. 질병을 고쳐놓고 악한 영 쫓아내면 죄 해결하지 않고 상처 해결하지 않았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 병이나 어떤 악한 영을 처리할 때 태도가 이제 좀 성경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것을 회개하고 나면 고쳐지면 다시 재발이 안 돼요. 다시 그 영이 쫓겨갔던 것이 못 들어와요. 울타리가 다시 쳐져 있으니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토요성회에서는 좀 철저한 근본적인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이제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 이 문제가 죄로부터 왔습니까? 상처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승리해서 자유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죄라면 내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심각하게 죄가 알아지면 회개하고 상처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상처를 붙들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처 치유는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시 한 40분까지, 12시 4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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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발라칼라스테 이쇼보이넨데스탈하 델하스트리디나 라칼로스테 드리아스트레반톰몰호르 델하스테 비쇼바이넨델하 다스트레리나 라발하스테 돌로호스트리비테 멜하 델하스테 비쇼바이넨델하르디아